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오늘은 8장 2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에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들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개인적인 또 시간들을 또 가졌을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뭔가 이제 가르치실 것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엉뚱하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게 오는 바람에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게 빵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또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 하시나 보다. 주님은 너희들이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런 가운데 이제 벳세다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르렀을 때 주님은 한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되시죠.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맹인도 고치지만 보지 못하는 이분도 고치지만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뭔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또 무슨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이 이제 벳세다에 이르니 그랬어요. 벳세다는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줬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정말 스스로 이 사람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돌이키는 사람들이 적은 지역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적었어요. 또 이 지역은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했겠죠. 내가 베드로를 알고 안드레도 알고 빌립도 아는데 뭘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저렇게 모여 다니나.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이 장모를 고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면 이 지역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쨌든 그곳에서 또 이제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일이 나오시는데, 그래서 데리고 오니까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치유를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때 주님은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배려심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고, 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 또 구경 삼아 호기심 때문에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진짜 이런 치유가 또 일어나나 또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치유받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일까? 또 했을 때 사람들이 눈이 떴을 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당황할 수도 있고 민망해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아셨던 주님은 따로 데리고 가서 그를 치유하시고자 원하셨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특별히 구제를 할 때 그렇죠. 선한 일은 참 중요한데 그런 일조차도 배려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그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지, 혹시 그의 감정은 어떨지, 이런 세밀한 것까지 신경 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나를 드러내고 또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또 어떤 구제나 봉사나 섬김이나 어떤 선한 일이 그 사람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또 줄 수도 있고, 혹시 그의 감정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까지, 참 그런 거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인지 많은 사람 앞에서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도 그 안에서 선포하시고 또 치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와 이 제자들만 데리고 뭐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실 때는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그런 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또 행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냥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그냥 다 똑같이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에만 충실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을 다 이렇게 점검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붙잡으시고 가서 이제 눈에 침을 뱉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고, 그 당시에도 이 침을 뱉어서 뭔가 이렇게 치유하는 것이 효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시면 또 방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안수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23절에도
안수하셨지만 24절에 다시 한번 그가 정확하게 보는 것을 위해서 또 한번 안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2번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라는 부분은 예수님에게도 참 중요한 치유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안수하시고 그에게 물으시죠. 무엇이 24절에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무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보지 못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나무가 뭔지 사람들이 뭔지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사고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보다가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25절에 다시 안수하시고 주목하여 보시니까 그러면서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지라. 그래서 주님의 이 치유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 전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가르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밝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였지만 그 다음에 뚜렷하게 보이는. 그래서 지난주 말씀 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어찌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내가 했던 일들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제대로 들어야 되고 제대로 기억해야 이제 이 땅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눈이 열리기를 또 정말 들을 귀가 열려지기를 그것을 주님은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을 보겠지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중요한 질문 앞에 제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진짜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았고 또 함께 있으면서 진짜 나를 제대로 보았는지 내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그게 있을 때 제대로 된 고백이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한 상황이긴 맞습니다. 그때 주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대로 보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들으려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삶을 살 때에 그들의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난지는 우리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알게 되지요. 진짜 보게 되고 진짜 듣게 돼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맡겨놓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보지 못한 그 안타까운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하신 그 사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원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한 영혼을 개별적으로 만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눈, 이 영안의 눈이 열려지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 상황 속에서 진짜 봐야 될 것이 보여지길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길 원하십니까? 주님께로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내 눈에 안수해 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안수해 주십시오. 내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 사람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간구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 속에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